다 같이 묵도함으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는 도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코로나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대면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성호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해제가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인류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재앙을 모두 거두어가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류에게 하나님이여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숙제를 내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인류가 잘 풀어내고 멀어져 갔던 하나님에게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여 소망의 빛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심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신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시교독 5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창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먹은 셈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네하시고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저의 품에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 햇빛과 단비와 이슬을 내려주셔서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인정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각자의 은혜대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와 고백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지도 못하였으며 원수를 사랑하고 했는데도 저희들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느닷없는 코로나19라는 큰 질병을 만나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그 질병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공무원이나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이 앞으로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이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예배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속히 질병이 끝나고 인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이상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 처음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지 간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 오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한 주일마다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라도 내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서 어느 때나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을 이 시간 깨닫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벽가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70% 이상이 만성 탈수를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만성 탈수는 몸속 수분이 정상 대비 2% 이상 부족한 상태가 3개월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와 불면증, 변비, 소화불량 등을 겪고 있다면 만성 탈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홍차, 녹차 등과 같은 카페인, 탄산음료는 만성 탈수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분이 2%가 부족하면은 이와 같은 이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믿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물 섭취량을 1.5 내지 2리터 정도로, 즉 8잔 정도를 마셔야 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 물이 부족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건강에 큰 지장이 있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잘못하면은 그 2% 부족한 것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탈수 상태라면 몸의 컨디션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잘 돌봐야지, 방치하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는 것은 때로는 목숨과도 직결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많이 떠도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 때문에 정부는 최근 코로나 블루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질병 코드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 사회적인 고립감, 그리고 우울감이 증폭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맛집도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모임도 자제하라, 조금만 확진자가 조금만 더 나와도 막 공포를 조성하고 정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또 불안해하고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명성교우들은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축 처지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흥이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마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치료돼야만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신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약물 치료든 상담 치료든 음악 치료든 숲 치료든 미술 치료든 다 좋습니다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혹시 영적인 탈수는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를 잘 보살피듯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잘 돌봐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지요. 뜨겁게 찬양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탈수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건강이 이상이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탈수 2%의 물이 부족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날 때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영적인 탈수가 왔는데 2%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 데에 우리가 그것을 방치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추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천국의 영광과 성도들의 기업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세 단어는 죄악에 얽매여 황폐해진 인간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이런 인간들이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에 이르러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바논, 갈멜, 샤론 이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가장 비옥하고 결실을 가장 많이 맺는 지역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리로다라고 했는데 레바논, 갈멜, 샤론 즉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 하나님을 보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예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교회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천국 같은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가장 강한 성도들은 모든 약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리고 약자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용기를 부어 넣어주라는 겁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믿음이 약해서 늘 죄에 빠지는 연약한 백성을 가리키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넘어지는 사람을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넘어지려고 할 때에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웃의 짐을 서로 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약점을 감당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후벼 파고 송곳으로 찌르고 약점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으면 그걸 감싸주라는 겁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 자매나 이웃을 돌보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하다가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직장에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명이 됐어도 직장을 남편이 늘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제 당신 혼자 직장을 다녀야 되겠어?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되겠어? 라고 하자 아내는 섭섭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남편의 섭섭함을 그대로 두고 지팡이를 주고 버스를 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을 혼자 다녔습니다.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때에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멀리에서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며 격려를 해주니 얼마나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기사의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혼자 회사를 다니느라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 흘리고 죽을 고생을 혼자 한 줄 알고 남편에게 섭섭해 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항상 곁에서 돌봐주면서 직장을 다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부인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남편과 같이 우리의 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에 요즘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뿔이 나 있고 화가 나서 조금만 건드리면 막 싸우려고 야단법석입니다. 기분들이 많이 안 좋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서로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라고 4절에 보면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복수하여 주실 것이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보복하여 준다, 보수하여 준다. 이 구절은 연약한 백성들에게 열국의 압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열국을 보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코로나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죄와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빛으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아주 유명한데 그가 고백한 알려지지 않은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가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프리카 사람들 틈에서 포로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위로를 받으며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성경 구절입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항상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여잡고 아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은 사역지에서 주일학교 학생 토미가 수술을 하는데 아주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리빙스턴에게 선생님 도대체 토미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셨길래 토미가 그렇게 잘 견뎌내고 병마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토미는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편 23편을 손을 꼽아가며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그러셨군요. 그래서 토미가 손을 꼽아가면서 무언가 중얼중얼 했군요 라고 했습니다. 토미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며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조해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을 말씀을 부여잡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큰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어서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역병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허락하여 주시되 그 무기가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탈수 현상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도 하지 못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여 어서속히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에도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돈 나리 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는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병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여서 정성껏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귀한 것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여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경제 시대라고 할지라도 코로나 위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어려웠거나 또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시간입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여러분들 잘 하실 줄 압니다만 철저하게 하셔서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또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저들의 생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이 민족 위에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